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우리 그릇은 깨지기 쉽고 연약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게 새기는 고난주간,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을 담은 그릇인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이 아닌 하늘을 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세 번째 시간 가는데요. 세 번째 시간은 이런 질문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를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를 심는 데에는 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농부에게는 이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있습니다. 땅을 고르고 돌을 제거하고 또 묘목을 심고 또 울타리를 쳐서 이제 그 나무들 어린 나무를 보호하고 또 나무가 점점 자라면서 망대를 세워서 나무를 돌보고 기르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농부일수록 이 목적이 아주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 인생이 아주 가치 있고 또 의미 있는 일에 투자되고 투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고 또 여러분에게 알리고 함께하는 저와 같은 농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는 일주일간의 시간이 갖고 있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할 수 없고 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제대로 그 시간들을 선용할 수 없습니다. 좋은 농부일수록 이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사실은 좀 현대적인 어떤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리더십의 관점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아주 쉽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답할 수 있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좋은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를 농부가 심었다는 이야기는 포도나무를 그냥 관상용으로 보기 좋게 하려고 심는다든지 아니면 뭐 소일거리가 없어서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농사일을 잘하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이유는 좋은 포도를 수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또 자기의 삶을 들이고 자기의 마음도 들이고 그리고 노동력을 투자하는 거죠. 나무는 자라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그 농부로부터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공급받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는 거기에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장학금에 부여하는 숫자도 적고 그 양도 적었습니다. 지금은 자기가 뜻을 세우고 내가 이런 인생을 사는데 공부하는데 내게 주어지는 환경들과 요소들이 적으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고 또 그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학금을 준 사람이, 말하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장학금을 기부한 사람이 그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평생 동안 잘 절약하고 근검해서 내가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어떤 학교에 장학금을 내서 좋은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 장학금을 주었는데 그 귀중한 재원을 좋지 않은 일에 쓰인다면 저는 그것을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재원을 받습니다. 후원을 받든지 투자를 받지만 그 후원과 투자에 적합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평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복되고 아름답고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이 아름답게 쓰여지려면 그 부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그 대가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점을 잘 따지는 것이 효율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아주 유능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수치나 아니면 다른 어떤 법칙이나 공식과는 달리 그런 점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 있어서도 그 농부가 좋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실제로 포도나무를 갖고 보면 그 나무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첫째 가지를 보고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지를 분류할 때 아주 분명하게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맺지 아니하는 가지와 열매를 맺는 가지로 일단 분류를 합니다. 2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두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먼저 열매를 맺지 않는 혹은 못하는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마다 농부가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죠. 흔히 우리 얘기하는 대로 솔루션이 다르다는 거죠. 이 가지를 대하는 농부의 방법이 다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원어의 성경을 분석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깨끗하게 하다, 제거하다라는 단어는 일종의 언어 유희라고 부르는데 발음 면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선택했을 가능성 헬라어에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의미를 좀 따라서 이 구절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요한복음에 대한 여러 책들 또
요한복음을 설명하는 책들 또 설교집 중에서 특징적으로 이 해석을 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설교 세미나 또 성경 이해 세미나 했던 박대영 목사는 다른 책에서 물론 온 것이겠지만 중동에서는 예수님이 살던 그 환경, 우리가 팔레스틴이라고 부르는 환경에서는 포도나무가 적어도 2번의 가지치기를 한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첫째는 봄에 하는 가지치기인데 봄에 할 때는 그 순의 끝을 좀 잘라낸다는 거죠. 그 이유는 너무 빨리 자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자라지 못하게 하고 또 꽃이 피는 것을 다 피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꽃을 제거해서 남은 부분의 열매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지에 예를 들어서 꽃이 많이 피고 그 꽃이 결국 열매가 되는데 그 꽃이 너무 숫자가 많으면 포도 열매가 조금한 게 많이 열리겠죠. 그거보다는 골라내서 좋은 열매를 더 많이 얻는 것을 가지치기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가지치기는 가을에 하는 가지치기인데 포도를 다 거둔 다음에 이것이 그냥 놔뒀다가 내년에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가지도 제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를 이해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 중에는 브루스 윌킨슨의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제거한다는 것은 마를 때 그대로 하면 잘라내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읽을 때 저는 좀 섬찟한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포도나무에,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연결되어 있는 가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농부신 하나님께서 나를 잘라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 좀 섬찟하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죠, 가지가. 그럼 하나님이 그냥 잘라내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제가 할 만큼 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잘라내시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이 크신데 이 잘라낸다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말로 잘라내다 이렇게 표현하고 한자로 쓸 때 제거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브루스 윌킨스는 이런 일종의 해석,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 용어는 일종의 팔레스틴에서 쓰는 포도 농사할 때 쓰는 전문적인 용어라는 거죠. 우리가 전문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이나 이런 이공계통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가 다르고, 컴퓨터를 쓸 때 쓰는 용어가 다르고, 법정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고, 또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고후 이렇게 저희가 약어로 쓰죠. 압축해서. 그래서 제가 어떤 글을 어제 쓰다가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이렇게 썼는데 쭉 맞춤법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고후를 고흐로 바꾸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왔어요. 이 프로그램은 고후가 고린도후서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고하고 히읗자 들어가는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고흐라는 고유명사, 화가 이름이니까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가 편집한 것을 수정하고 교정하다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주는 것 중에 좋은 통찰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마른 나무를 잘라내는 것을 물론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나무를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포도나무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나무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하면 가지가 하늘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는 가지를 뻗고 하늘로 자라나는데 넝쿨 식물의 특징은 땅을 타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나무와 같은 것들이 나무를 타고 벽을 타고 자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지만 그 가지들은 넝쿨 식물의 특징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가 나무이긴 하지만 가지가 땅으로 뻗어서 땅에 가지가 닿으면 땅을 타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포도나무를 봤을 때, 포도원에 갔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팔레스틴과 우리나라의 포도가 물론 다르겠지만 포도나무는 옆에 가지가 쭉 뻗어날 때 이렇게 부목을 대는 걸 봤습니다. 딱 가지 밑에 나무 막대기를 대는 거죠. 마찬가지로 팔레스틴에서 가지가 가만히 두면 어떤 농부가 소홀히 했다든지 그 나무를 돌보지 않으면 가지가 땅으로 쳐지는데 땅으로 쳐진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땅으로 쳐진 가지 밑에는 막대기를 대고 가지를 들어 올린다는 거죠. 저는 이 두 번째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또 이 부분에 있는 일종의 신앙의 교훈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 좋은 통찰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땅에 쳐져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가지, 땅에 속해지는 가지, 하늘을 향해 자라날 가지가 땅으로 쳐져서 우리가 지금 그릇에 비유하면 하늘에 있는 것을 담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담을 때 하나님은 말뚝을 받고 줄로 동여매서 그 가지가 다시 하늘을 향해 나아가도록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막대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 자라나라 이렇게 심으셨는데 어떤 이유로 아니면 본능적으로 자꾸 땅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의 가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가지가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은 그 가지를 들어 올리시고 그 밑에 막대기를 두시고, 제가 처음으로 생각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땅으로, 하늘을 향해 가지가 땅으로 갈 때 교회는 언제나 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너는 땅을 파고 들어가는 나무 가지가 아니야. 포도나무 가지는 하늘로 세워져야 좋은 열매를 맺어. 그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 가장 보편적인 게 이런 말씀을 나누는 설교와 예배를 통하여 혹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아니면 우리가 산불난 곳에 돕는 이런 사역과 같은 사역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을 훈련하는 교회학교 사역을 통하여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정신을 깨우신다는 거죠.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는 유익은 어떤 것인가 하면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 나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지는 귀중한 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땅으로 향하는 여러분의 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막대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막대기로, 또 말씀의 막대기로 여러분의 나무를 세우셔서 하늘을 향해 펼칠 수 있는 좋은 가지로 다시 우리를 교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땅으로 향하는 것을 붙잡아 하늘로 이루도록 우리의 가지를, 우리의 삶을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여기서 그것을 주석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였는데 너무 말라붙어서 혹은 수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가지가 말라 죽고 열매가 없어서 만약에 농부가 잘라내야 되겠다, 나무 전체의 건강을 위해 잘라내야 되겠다, 이럴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은 곧 떨어지는 것이고 분리되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으로 이미 굳어져 있는 내 팔을 들어 올린다면 이것도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50견이 다 오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있는 부분 중에 굉장히 신비한 부위가 관절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어깨입니다. 어깨 관절에 여러 가지로 석회질이 먼저 생기기도 하고 또 근육에 미세한 부상이 있기도 하고, 운동선수들이 제일 부상을 많이 당하는 게 어깨이기도 하고, 어깨 때문에 선수로서 그 활동을, 커리어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심하게 50견을 앓지는 않았는데 50대는 잘 지나갔는데 60대가 되면서 어깨에 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옷을 입을 때, 운전석에서 뒤를 만질 때 똑같은 경험들 여러분이 다 하십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못해서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뒤에 있는 무엇을 짚기 위해서, 물 한 병 짚기 위해서 했다가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의 쩌릿한 경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땅을 향해서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1년, 2년 땅속으로 파고받은 것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들어 올리시고 밑에 나무 막대기를 댈 때 아마 여러분의 어깨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아마 그런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계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저는 징계보다는 하나님의 만지심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더 귀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고난주간 기도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영적인 연중의 특별한 순서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만지시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 하나님이 만지시는 이 만지심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쉽게 당하는 것이 교통사고 같은 사고입니다. 건강검진을 지난달에 했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 우연히 간 병원에서 큰 질병 발견하면 그때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내가 맡은 일에서 어떤 일 때문에 브레이크가 확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점을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만져주십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2장 5절로부터 11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2장 5절로부터 11절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묵상하게 되는 구절인데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한다라는 표현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 12장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5절로부터 11절을 먼저 읽고 저희들이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 상사에게 이제 꾸지람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질책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목회자들과 함께 일하고 또 여러분 중에도 어떤 사역의 책임을 맡아서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좀 잘못하고 이걸 좀 고쳐주면 더 좋은 리더십이 되겠다 할 때 망설이는 부분이 늘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디까지 손대야 되나, 어디까지 알려줘야 되나. 그 이유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는 정당하게 전체적인 총괄하는 리더로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이 안 돼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계 형성이 안 돼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제가 하는 말은 그에게는 고통이 되기 때문에 꾸지람이 되든 바로잡는 것이든 충고가 되든 어떤 조언이 되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앙심을 품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의미에서 그의 성장과 또 그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한 것을 그는 앙심을 품고 들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꽁 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보복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몇 번 그런 일을 당하니까 지금은 거의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할 때 저는 리더로서의 태만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바로 고쳐질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징계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제 비교적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이런 일이 많은데 한국의 부모들은 너무 과도하게 일종의 끼어들죠. 그것은 또 좋은 징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그것들을 잘 균형을 잡으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스스로 원해서 자율적인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헌신하는 신앙을 제가 좋은 신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고 또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하려고 노련히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고민하고 갈등하는 또 생각해야 되는 경계선에 설 때가 많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여기 그 당시엔 아들이라고 썼지만 받아들이시는 아들과 딸마다 모든 자녀마다 채찍질을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이 알아갈수록 즉 헌신될수록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수록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그 만지는 것은 땅으로 쳐진 내 어깨를 들어 올리셔서 이미 굳어있는 내 어깨가 위로 올라갈 때 팔이 잘라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팔이 떨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실제로 떨어지는 않지만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숙함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2년 동안 길게 얘기하면 거의 3년여 동안 저희 교단에서 공적인 자리 감독의 이제 직무 때문에 선거를 임하기도 하고 또 감독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평생 동안 겪지 못했던 정말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황당한 경험들을 자주 하는데요. 그때 저에게 제일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은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즉 우리의 마른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만지실 때 두 가지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히브리서는 교훈합니다. 첫째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큰 적은 저는 유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욕심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을 잃는 것입니다. 낙심은 정말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마음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마음은 굉장히 유리와 같이 섬세하고 연약해서 깨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잃으면 가정이 깨어집니다. 마음을 잃으면 그 직장에서 그만 나와야 합니다. 마음을 잃으면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저는 악한 세력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예수님의 표현을 하면 사단의 세력이 정말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을 무너뜨리는 제일 큰 것은 그의 마음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마음을 잃으면 신앙생활에서 벗어납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했는데 교회의 마음을 열으면 그 교회에서 차가운 사람이 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부모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자매 간에도 배우자 간에도 또 아이들이 어떤 연애할 때 그런 연애하는 관계에서도 마음을 잃으면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잃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굳어있는 땅으로 향한 우리의 나무 가지를 어깨를 들어 올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져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길에서 돌이키고 내 삶의 가지가 하늘을 향해 세워질 때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좀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고난 주간주간에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혹은 지금 그런 일들을 당하시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개입하실 때에는 혹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조금 이야기하실 때에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때가 아니면 그 타이밍이 아니면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매에 대한 경계들이 복음서마다 다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고 무화나무 가지에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매를 맺는 가지와 맺지 못하는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생각하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만지실 때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할까 하나를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묵상할 과제는, 내일 아침에 생각할 과제는 그 열매 맺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좀 더 깊이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특별히 2조를 중심으로 나눈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데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데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데도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잘 계속해서 되새기고 선명하게 닦아내고 분명하게 확인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월에는 그리스도의 삶은 목적을 이루는 삶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바울의 표대를 향해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가지는 때로 긴 텀으로 보면 금년에 열매를 좀 맺을 수도 있고 좀 열매가 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요소가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충분히 사랑과 관심을 투자하셨는데도 열매가 좀 부실하면 그때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열매가 부실한 것을 하늘을 향해 뻗어야 될 내 가지가 땅을 향해 뻗어나고 있다면 내 가지를 들어서 하늘로 향하도록 들어 올리십니다. 이 들어 올리실 때 내게 오는 것은 첫째로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보다 더한 사랑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형틀은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누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피가 흐르고 물이 마르고 생명이 마르면서 하나님 제발 이 고통을 멈추어 달라고 호소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동시에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마른 가지를 들어 올리셔서 마른 가지가 꺾어지는 고통이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다시 설 때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금년의 새로운 영적인 삶을 향하여 다시 일어서는, 다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지시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지실 때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앞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삶에서 누려지는 하늘의 자유와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유와 빛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